오늘 우리 그 말씀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거저받는 구원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에 나오는 성철 스님은 세상 사람들이 한국의 유산이라고 할 정도로, 자, 사람을 가리켜서 한국의 유산이라고 할 정도면 대단하죠. 그죠? 저는 이런 경우를 천년 기념물? 사람을 가리켜서 천년 기념물이라 하는 건 들었지만, 그죠?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여러분? 천년 기념물? 근데 유산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참 그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본받을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육성으로 이렇게 전해주신 가르침을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고매하고 귀한 말이에요.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하나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하나라도? 예. 마음의 욕심 때문에 때가 묻은 거니까. 그죠? 예, 욕심부터 버려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어두워서 자꾸 안 보인다 하지 말고 마음의 눈을 빨리 떠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을 도와서 남을 도우면 업이 먼저 사라진다. 녹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녹아진다. 이런 말. 또 혜민 스님이라고 있죠. 혜민 스님. 제가 예전에 부산에 그때 무슨 강의가 있어서 갔을 때도 이제 그 부산역에서 KTX를 타려고 기다리면서 SRT였나요? 기다리면서 서점에 가서 딱 보니까 혜민 스님이 또 새롭게 신간을 냈어요. 저도 이제 단상을 쓰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분이 단상식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까? 트윗에. 그래서 저도 이제 도대체 이제 불교 스님은 최근에 또 어떤 생각하고 있나 해서 제가 그 돈을 주고 샀어요. 사서 이제 보니까 정말 좋은 말밖에 없어요. 진짜 뭐라고 할까요? 야, 따뜻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그죠? 근데 이거 영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영도 다르고 다 다른데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따뜻함을 줘요. 그죠? 그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굳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필요한, 윤리적으로 유익한 그런 말들을 해요, 실제로. 근데 뭐가 다릅니까?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도덕 윤리 이상의 가르침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줄 수 없어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든 영화를 보면서 따뜻해짐을 느낄 때 있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냥 살짝 겉으로, 표면적으로 위로해주는 그 정도. 그리고 혼에까지 영향을 주는 정도. 감동을 주는 정도. 영적으로 영향을 끼칠까요, 못 끼칠까요? 영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못 끼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의 한계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기독교의 구원은 업보를 막 소멸시키는 공덕을 쌓아가지고, 일평생 쌓아가지고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그런 불교나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 영적인 게 다른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초가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럼 그 기초가 뭐냐?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죠?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그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함 받았다가 뭐라고요? 칭의. 그것이 하나님과 잃었던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회복한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함 받다. 왜? 의롭다함 받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죠? 화목하려면 어때요? 화목하려면 의로워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의로운 제물이 됐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함 여겨졌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그 어떤 종교도 흉내조차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주 특별한 대속구원, 십자가 대속구원의 희생을 기초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구원의 기초, 칭의. 그래서 칭의를 얻었다를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게 믿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나 타종교나 인본주의적인 모든 도덕 윤리 사상들, 이런 인간의 모든 가르침은 결정적으로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덕을 쌓고 뭘 하고 착하게 마음 눈을 뜨고, 예?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도우고 살고 다 해도 어때요? 인간의 의, 누더기와 같은 인간의 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그건 인간의 의에 불과하다. 자기 의에 불과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딱 두 가지만 볼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거저받는 구원인가?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인가죠. 그죠? 그럼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 딱 오늘의 요지는, 대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 첫째, 둘째. 첫째 질문에 대한 답 쓰고 둘째 질문에 대한 답 쓰면 오늘 설교는 끝나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 12절 오늘 한 절만 할 겁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그걸 볼 거고요. 오늘 좀 더 서론적으로 이 두 가지 구원의 형태, 이것만 우리가 딱 구별만 하면, 그리고 오늘 설교 듣고 우리 주영이한테 내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 두 가지 구원의 차이가 뭐냐? 물어보는데, 아까 성절 스님 나왔는데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지금 빨리 그 공부에 대한 의욕이 안 생겨요? 이렇게 말해도? 네. 자, 오늘 두 가지 딱 물어볼 겁니다. 자, 오늘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거저받는 구원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거저받는 구원인 줄 알고, 그게 기독교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구원이 그럼 어렵기라도 하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자, 전통적으로 400년,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 1517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500년 넘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은 떼놓은 당상 티켓 따고 가는 거야. 나는 구원열차 올라탔으니까 이제 어떤 짓을 해도 천국은 가,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두렵고 떨림, 항상 복종하여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돼 있다 이거예요. 아니, 거저받는 구원은 뭐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은 뭐냐? 요거만 오늘 딱 차이를 알면 여러분 오늘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조금 문화충격 받지 않으실 거죠? 500년 동안 된 걸 지금 바꾸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이거 이단 아닙니까? 그럴 길까지는 없습니다. 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차례대로 첫째 질문, 둘째 질문,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옥중서신에 해당되는데, 주후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사람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죠? 그 연금된 상태에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거기서 이제 쓴 편지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나 없다, 내가 너희랑 같이 있을 때가 있지 않냐? 이 빌립보 교회는 무슨 교회냐 하면은 마게도냐라는 곳에
그러니까 그 유럽에 속한, 그러니까 유럽 지역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최초의. 유럽을 교두보로, 그러니까 교두보로, 이 교회를 교두보로 삼아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라고, 이제 중요한 교회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럽에 있는 교회에 이제 같이 이제 있을 때,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죠. 같이 이제 개척하고, 루디아를 통해서, 그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쪽 지역은 그 여자들이 좀 파워가 있었나 봐요. 유니게와 순두부, 뭐죠? 예, 어쨌든 그 두 여자가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냥 조크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 이제 그 옥중인데 분열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이거 한 마음으로 연합시켜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주의도 경계할 겸 그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오늘 보면 12절도 이제 이런 맥락 속에, 이런 맥락에서 교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거룩한 순종의 삶을 독려하는 가운데 이제 그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답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 본문에서 어떤 말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까요? 첫째 질문은 뭡니까? 거저받는 구원인가? 라는 걸 우리가 찾는다 그랬죠? 어떤 단어가 지금 거기에 해당될까요? 답에 해당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또, 자, 답은 의외로 쉬운 데 있는데요. 첫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에 있다는 묵상을 하게 되세요. 자, 그러므로가 뭡니까? 그러므로 앞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게,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5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예우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사람 각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셨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주라 시인하기에 합당한 구속주가 되셨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그죠? 이 진리, 이 진리 사실 굉장한 겁니다. 모든 입으로, 아까 지금 불교의 시조인,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도 사람이었죠. 그럼 부처도 앞으로 장차 어떤 한 시점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보통 일 아니죠? 엄청난 일이죠? 실감 안 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좀 더 가까이서 일본의 아베 수상도,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도 다 포함해서 그들의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인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 보통 분 아니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그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자는 그 자신이면서 또 누구예요? 그들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실제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게 했다면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피도 안 흘리시고 주라고 시인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유효하냐 안 하냐,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라 적용이 안 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저는 이런 광경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지금 개인적으로 알고 믿고 내 마음에 매일매일 모시고 산다는 이 자체가, 그죠?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지를 그냥 실감합니다. 그죠? 이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우주적인 구속의 진리를 선포한 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첫머리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걸로 이제 이 권면을 시작해요. 이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전제로 그들에게 이제 중요한 권면을 전한다. 지금 이제 내 이 권면을 잘 들으라. 이것도 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 따라서 뭐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접속사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이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므로,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까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칭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거, 거기는 내 공로나 노력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전혀 없어요. 그건 은혜 그 자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그 칭의는 전적으로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건 인간의 공로가 1도 없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1도 없다, 맞죠? 1도 없어요. 1도 전혀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요, 다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칭의를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시인하고 믿고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요 기적적인 건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중생이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중생이 없었다면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다 이겁니다. 중생은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마음 주시고 나서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나오고 교회 다니게 되고, 예?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이 소원이 그냥 불신자들의 마음은 1도 없다 이거예요. 그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중생시키는 역사를 경험한 자만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언제 들어온지 모르게. 이해되죠? 이게 중생이란 거죠. 칭의 전에 중생이 있다, 이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칭의 전에 중생이 있었습니다. 그 중생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중요한 거는 칭의를 받은 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죠.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 아직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 죄가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해서 완전히 다 용서받았다. 네? 이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도 하나님이 내 죄 가지고 문제 삼아 가지고 책 잡고 할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확신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게 중생의 증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음에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런 확신,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신앙의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다시 이 속죄의 사실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이 속죄의 진리가 내게도 적용되길 원합니다, 더 큰 확신 가운데 거하기 쉬워요. 예전에 확신 가졌다가 죄를 짓고 그냥 살다 보면은 마음이 무뎌져서, 그죠? 확신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시 깨어서 주님께
확신을 구하고 이 믿음 가운데 더 견고하게 거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는 분, 확신이 없는 분은 중생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내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증거를 찾고 변정 전도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나? 이런 것들 찾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 그럼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 서 돌아가셨다는 그 진리가 내게도 적용된 진리가 맞는지, 성경이 옳은지, 역사성이 있는 건지, 역사적으로 옳은지, 증거들이 있는지,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창조자 하나님이 있는지, 그죠?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그게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가 제가 규장해서 작년 4월에 낸 책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 꼭 안 읽으신 분들은, 우리 교우들은 무조건 한 번씩 다 읽어야 돼요. 이번에 제 딸도 여름에 거의 다 읽었습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 통해서 이런 확신이 더 생기고 확신이 더 굳어지고 중생의 그 은혜, 중생의 증거들을 내 삶에서 또 확인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뭐 공로를 세워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생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죠? 중생의 은혜, 칭의, 이 과정 꼭 기억하세요. 칭의는 과거 일입니다. 구원의 3시대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시대에 속하는지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 오늘 거저 받는 구원인가,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인가, 이 두 가지 구원의 구별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든지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구주와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살아온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속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의 길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새기셔야 돼요. 아까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가라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죠. 그죠?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니까 사람인 나도 그 죽음에 포함되어 있죠. 그 대속 죽음에 나도 포함되어 있죠. 내가 빠지면 모든 사람 아니죠. 맞습니까? 내가 빠지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까? 아닙니까? 그럼 내 한 사람이 모든 사람과 맞먹어요. 내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내 빠지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불완전한 그런 대속의 죽음을 하신 거죠. 그래 모든 사람으로 주라 시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격이 안 돼요.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할 거다. 왜? 실제로 모든 사람,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모든 악한, 그냥 천하의 악한 인간도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믿기 사실 쉬워요. 엄청 쉬워요. 몰라서 못 믿는 거죠. 그죠? 이걸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이 바로 나 한 사람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구나,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귀한 진리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서도, 사형수 앞에서도 당신 이걸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그렇게 회심하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칭이니까. 그죠? 이건 아주 중요한 구원의 단계라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칭의를 말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설교에서 한 번도 확인한 적은 없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요, 또 들어야 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사도 바울도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참된 신자인지 여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로, 이 리트머스 페이퍼로 측정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성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모르냐? 그럼 예수님이 계신, 자, 보통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누가 내주하신다 그래요?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거.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곧 성령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곧 성령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말 안 돼요.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신성의 본체에 세 인격, 세 위격이에요. 그 위격은 서로 달라요. 그런데 한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예수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성령이야, 이 이단이에요. 이거는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단이에요. 그죠? 근데 구분은 되는데 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한 하나님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한 인격만 계시면 3분의 1 하나님인 거냐? 다 3분의 1, 3분의 1 합쳐가지고 한 하나님이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헷갈리죠? 헷갈리죠? 헷갈린다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봐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맞아요. 헷갈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 인격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구분된다. 그죠? 자, 이거를 이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신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거, 그게 성령이 계신 거야.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봐야 확실히 다 알지만, 신학자들이 정통적으로 정의해 놓은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회복한 사람, 화목을 이룬 사람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칭의를 받았다, 그게 구원받았다, 1차적으로 과거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가 뭡니까? 예? 평안. 또 뭐 있어요? 사랑. 또 예,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이제 최대한 다 동원해 보세요. 구역에서 그동안 배웠던 거 예? 찬양하고 싶고, 맞아요. 찬양하고 싶어요. 말씀 보고 싶고, 예? 기쁨이 있고, 그죠? 좋은 거 다 이제 성령의 9가지 다 맞아요. 그게 다 맞아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어디서 솟아오르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저 뿌리에서부터 샘솟듯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에 항상 그 샘물처럼 고여있는 사랑의 마음, 예수님 생각 애틋하고, 시도 때도 없이 어떨 때는 막 눈물도 나고, 이런 게 그 증거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라는 이 선입견 때문에 종교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싫어했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그래서 싫어했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나고 했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그 만남의 순간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대학교 2학년 여름에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그 사랑이 지금도 제게 변함없이 제 가슴에 살아있다는 거, 이게 정말 너무 저는 보배로 알고 있고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게 되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창조자님과 화목하게 돼가지고 그분과 부자지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죠? 그때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니까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게 칭의 받은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인 걸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또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죠? 희한하죠? 하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게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해요. 예수님 온 세상에 다 지금 알려져 있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중생을 해서 눈을 뜨게 해주지 않는 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구나, 하나님 통해서 예수님 만났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베드로 1장 8 첩진이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의 구원은 칭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뭐 다르게 해석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구원이 칭의의 구원이에요. 왜?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워. 제가 한 번도 실제로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 전의 사람을,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본 적 있어요? 2000년 전에 누가 있었나? 만약에 무슨 타이투스 장군이 있다 합시다. 타이투스 장군을 내 마음에 품고, 타이투스 장군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기뻐요. 타이투스 장군님만 생각하면, 이건 거의 북한의 수령님 보듯이 타이투스 장군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쳐요. 어떻게 매일매일 그 타이투스 장군님이 남기신 그 어록을 생각하면서 암송하면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간답니다. 정신 이상자죠.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가 분명히 2000년 전에 한 실존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수십억 명에 되는 그 사람들이 매일 그분이 부활하신 걸 기념해서 주일마다, 지금도 주일에 온 세계에서 동일하게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찬양이 이게 신이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만 해도 확실한 증거라고, 역사적 증거라고요.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타이투스 장군을 엄청 제가 띄워드려요. 그럴 이유는 별로 없는데, 타이투스가 여러분 디도라는 거 알죠? 디도가 타이투스예요. 원래는 디도라고 우리가 한국식으로 번역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예수님이 내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거 아냐? 거기로 기쁨이 있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찾고 예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분 말씀 그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인 증거야.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맞죠? 그게 없으면 너 버림받은 거야. 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변정전도 다시 해야 돼. 그럼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가와 만화 굿뉴스를 읽으시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 과거 시제구나. 과거의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경험한 구원의 단계,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현재가 오늘 말씀인데요, 미래도 있어요. 구원을 받을 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오늘 직접 찾아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오늘 이 두 구원만 구별하면 오늘 미션은 끝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앞에 막 이런 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 뒤에 너희 중에,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았다고 되어 있죠? 받았다고 되어 있죠?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경험한 구원, 칭의를 먼저 봅니다. 칭의,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칭의 구원받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 이미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관계를 회복하자, 회복한 관계를 이제 누리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홀로 열어두신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칭의는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자신을 가르쳐 길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길에, 구원의 문을 열고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냥 구원의 시작에 지나지 않아요. 이제부터 그 길을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구원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길에 들어선 것이 칭의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이해됐죠? 구원의 과거 시제예요. 구원의 과거 시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이 구원의 여정의 순서대로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길로 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구원의 길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이게 오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성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답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주 예수님과 그 길에 들어선 건 칭의, 그 길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린 주 예수님께로부터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과정, 나무의 첫 번째만 된 것은 칭의예요.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구원의 현재 시제입니다. 칭의는 과거죠. 성화는 현재죠. 그 다음에 영화라고 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돼요. 성경에 그런 말이 또 많이 나와요. 오늘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칭의를 받은 거, 이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거저받는 구원이야. 그거는 진짜 거저받는 구원 맞습니다. 자,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얻는 구원, 그게 바로 성화다. 거저받는 구원은 칭의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은 성화다. 그 다음에 영화는 우리가 죽고 나서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유도 없죠. 그거는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은혜이기 때문에. 자, 그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볼 때 이거는 현재 시대, 매일 현실 속에서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현재의 사건,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로 구원의 시제가 나뉘어져 있어야 돼? 복잡하다. 옛날처럼 한번 믿었으면 구원 티켓 땄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믿고 살고 싶은데, 그죠? 그게 구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구원인지 알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돼요. 구원이 그냥 지옥에서 건짐받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진 걸까요? 무엇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죄. 우리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이제 생각할 때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 죄에서 구원받는 거. 그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 형벌, 그 사망, 죄의 삭스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그 사망의 형벌,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받는 것, 그게 과거 시대로 칭의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형벌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오염, 그 죄의 권세, 죄의 세력,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본성, 이 죄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자아 부인의 과정, 그 죄에서 그것도 구원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죄의 형벌은 면제받았어요. 죄의 오염, 죄의 세력, 지금도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내 안의 죄성, 이것도 이제는 죽여야 되는데 그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에 가까워요. 내가 예수 딱 믿을 때 모든 죄성이 끊어졌습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내가 예수 딱 믿었는데 칭의를 받자마자 성화도 완전히 이루어져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룰루랄라 하고 이제 이 세상을 십자가 제자도 날마다 죽노라. 뭐야, 왜 날마다 죽어? 난 이미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죄성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안 있어요? 형벌은 면제됐지만은, 신분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지만은 내 안에 오염된 죄성은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우리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돼야 된다 이거예요. 미래 영화는 뭐냐면 죄 자체가 없어요. 죄 자체에서 해방되는 게 영화입니다. 그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을 이루라는 말은 성화를 이루어서 그게 뭡니까? 바로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죠? 그렇게 날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니까 육체적인 죽음 이전에 영적인 죽음, 그게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나중에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부활을 입는 육체적인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으니까 나중에 육체도 죽었죠. 근데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우리는 뭡니까? 육체도 나중에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온 뭔가 죄악들, 이런 걸로 우리도 그 영향을 다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렇게 관계가 어그러진 데서 망가졌던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성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칭의가 있고 나서 관계가 회복된 그 기반, 그 관계의 기초 위에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이루어진 관계를 회복한 상태에서만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또 중요하고 성화도 중요하죠. 그 성화가 안 되면 중도에 그럼 탈락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고,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거기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내 보좌에 앉게 하고, 계속 이기는 자 7번 되풀이해서 이기는 자를 강조해요. 그렇죠? 이기는 자가 있다 없다? 이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도 있겠죠. 그럼 내 입에서 토하여 내 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 평생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놓치면 끝났어요. 칭의 받았다, 티켓 받았다, 난 끝났네.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기는 자가 못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했는데 그걸 없이 들어버렸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유의 말이 사도 바울 서신의 말도 엄청나게 많아요. 땅이 그 밭 가는 자리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되지만 채소 안 내면, 그다음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빼가지고 그냥 불에 던져 살린다고 하고, 한 달란트 그냥 갖고 있던 자는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아내는, 그 분명히 종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열매를 못 맺었다, 장사를 안 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열매 맺는, 돈을 남기는, 이익을 남기는 그 일을 안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안 했다 이거예요. 칭의만 받고 한 달란트만 받고 문화 하나만 받고 장사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종이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기는 자가 아니다,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노예요. 두렵고 떨림, 이건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항상 하는 것을 함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교회 지도자가 있다 해서 더 잘하는 척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하는 척하고 이러지 말랍니다. 카톡방에 내가 올려야 되니까 잘하는 척하고 이거 하지 말고, 없을 때에도 안 올릴 때에도 그런 만큼 하니 그게 진짜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있을 때뿐이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코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잖아. 그게 칭의잖아. 칭의를 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든 말든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그런 거 제끼고. 그래서 지금 양과 염소 비유에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게 되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그것이 성화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왜? 온 우주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이건 두렵고 떨리는 건데, 내 구원 못 받을까, 나 천국 못 가나,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염려, 근심 그런 게 아니에요. 경외감입니다. fear. 참된 경외감의 두려움, 차원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나 항상 내 안에 사시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냐. 에베소서 6장 5절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 보면은 종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두렵고 떨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성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 사장한테 잘 보여야 되죠? 아닌가요? 아니, 회사 사장 아니고 팀장한테 잘 보여야 되죠? 우리 형제님, 팀장한테 별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거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 내가 이거 성질도 못하고 큰일 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죠? 그런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세요.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을 섬기라. 인정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모든 상전들의 최고 존엄, 최고 존엄은 누가 생각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생각나요. 사실 김정은이요, 자기를 가르쳐서 최고 존엄이라는 게 이거 엄청난 불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이기까지 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국가의 자기 수상이, 대통령이 자기를 갖게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상식적인 나라가 아니죠, 이거는. 그죠? 최고 존엄이라고 했어요. 최고 존엄. 최고 존엄. 정치와 종교가 교묘하게 섞인 아주 우상 숭배 체제입니다, 그 나라가. 근데 유일한 최고 존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두렵고 떨림으로 상전을 그렇게 대하듯이 그분한테 인정받고, 그분한테 직접, 사람에게는 안 받더라도 그분한테 받아야지 하는, 이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자세라는 겁니다. 이 경외감, 이것만 제대로 잡혀도 여러분, 우리 옛날 말로 이 경상도 말인지 모르겠는데 땡 잡아요. 횡재합니다.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어요. 그래, 맞아. 사람한테는 두렵고 떨리고,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고, 막 이렇게. 가장 강하신 분이 이 안에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편에 보면 맨날 그 얘기인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 딱 심판할 때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처럼 했냐? 그게 신앙의 핵심이었어. 했냐? 안 했구나? 너는 염소, 너는 양.
그게 체질화되고 일상 속에 내 존재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양은 기억하지를 못해요. 이벤트로 한 게 아니니까. 그게 늘 습성이 돼야 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성화의 길이에요. 맞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work out, 이루라. 이거는 내 구원을 여기 표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는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현재 시제 헬라어로 뭐 카테르 가제스다이라는 것인데 뭐 그건 몰라도 되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걸 말해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삶 속에 구원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죠? 이 이루라는 원어의 뜻이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거 확인하고 이제 끝냅시다.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아까 5장 1절 봤죠? 이제는 이 한 구절에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미래가 같이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는 과거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뭐라고요? 받을 것이니 했죠. 그죠? 그게 영화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걸 아주 중시하겠죠. 여러분 이제 이걸 알고 성경 보면, 아, 이거는 칭의를 말하는 거구나, 아, 이건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구나, 아, 이거는 미래에 완성되는 영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이 3시대를 이해하고 내가 거기에 맞게 말씀을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죠? 얼마나 이 심판이 엄중한지를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책들이 펴 있다고 할 때 그 책들의 성경이 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법조문이에요. 성경이 율법이라 하죠. 이 성경으로 심판합니다. 심판하는데, 너는 내 아들 완전히 가려졌네, 넌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게 그 관계 속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가 주님 앞에, 칭의는 완전히 주님이 하는 거지만 성화는 모든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내가 협력하는 것이다,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복종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내가 하는 성화의 과정은 나의 주님께 대한 헌신과 반응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신학적으로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실제도 어떻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갈리는 건 있어도 성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내가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work out, 실제로 이루어가려고 계속적인 행동을 내가 해나가는,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 구원을 표현하고 실제로 이루어간다는 걸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한 구절 때문에 신학자들이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운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하면 상당히 그래도 이해를 중립적이면서도 정통적으로 잘 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제가 마지막 고린도후서 7장 1절 끝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마치 이 말씀을 똑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놓은 말씀 같아요. 자, 이거 읽고 끝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죠.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도 똑같아요. 이거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과정,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게 구원을 이룬다는 말과 똑같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똑같은 말씀이죠. 딱 병치시키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때의 구원은 뭡니까? 성화의 구원이구나. 거룩함을 이루자, 온전히 이룬다는 말도 똑같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딱 이렇게 비교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했다면은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이제부터 이 한 구절 말씀 기억하고, 그럼 어느 정도로 성화 이루어야 되고 그 상태로 영화 상태로 들어가냐, 천국으로 들어가냐, 이런 부분을 이제 다음 주일을 할 거고요. 그 성화의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종합적으로 나누고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 오늘은 칭의와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할 수만 있어도,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절대 안 헷갈리죠? 아, 칭의 받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말씀 가운데 예배자로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고 광야길을 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하게 되는구나.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피 발라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칭의받고 출애굽한 거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순종하는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못 밟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다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고 영화의 구원을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엎드려진다. 이것을 본을 잘 삼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교훈을 주신 것을 삼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그래야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탈락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